격업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함께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함락되고 또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제 망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11년 4월 9일째 되는 날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제위가 된 다음에 11년이 지나고 또 4개월이 지난 9일날 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오다가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귀인들을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그런 빈민들만 남기고 그들에게 밭과 포도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취해가는 선대를 해라.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에레미야를 이제 시위대 뜰에서 취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에레미야는 바로 백성 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유다가 나는 유다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한 2612년 전인데, 유다가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선민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민이라는 것은 특권적인 그런 선민이 아니라 예표적인 선민이라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듭니다. 떠들면 선생님이 떠들지 마 하고 책상을 탁 칩니다. 그래도 떠들면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막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요. 왜 조용합니까? 떠들면 맞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민 특권이 아니라 예표적인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거기서 셀플로 말하자면 떠드는 아이를 데려다가 한 아이를 매를 치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희들을 내가 샘플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많은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너희들 나라를 택했다는 것이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별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콕 내려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주신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회개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예표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 저것이 나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을 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영화는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 바로 평화를 예비하는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은 평화를 예비하는 도성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성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왜 불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아가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행복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된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이 성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